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활짝 열려져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A religion of history. That's what Christianity is all about. A religion of history. 이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경전인 성경은 이 뜬모를 난해한 철학적 문서가 아니라 윤리적 문서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는 창조 및 죄악의 역사,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의 역사, 사사기, 열왕기 모든 선지죠. 심지어는 시편까지도 역사의 그 선량에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간구하는 시인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각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가 있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이 있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였던 서신서들이 있죠. 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냈던 역사적 편지였던 계시록, 이제 미래의 역사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이 다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이나 철학적 경전이 아니라 왜 역사의 기록으로 주셨을까? Why history? Why history?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자유의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기독교는 닥치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닥치고 믿는 강압적인 종교가 아니라 생각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면 애당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강압적인 사랑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자원적입니다. 서로가 자원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There is no future for those who forget their past.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은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은 유지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과거를 잊어버렸기에 그들은 다른 세대, 다른 민족, 다른 종자, 다른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과거 창세기부터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까지 자신들의 스토리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생긴 일이 뭐죠? 네, 이들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늘 세상의 우상들을 기웃거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가서 무슨 고물을 좀 얻어먹을까? 남의 나라의 신들, 이방의 신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기웃거리며 결국 스스로를 세상의 노예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역사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여러분과 저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오늘 부활주일 아닌가요? 왜 갑자기 거창한 역사 이야기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1절 말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historical setting이에요. 역사적 세팅을 제시하고 있어요. 역사적 세팅.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단코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It's a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의 역사, 이것이 부활의 소식이 역사라면 이 또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오늘 역사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진지하게 비춰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제가 이 거울을 좀 닦아야 돼요. 거울을 좀 닦아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닦는 작업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조금 풀어가면서 해석하고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거울이 되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3가지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로 소개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보는 거울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대제사장들과 경비병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또 하나의 거울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 거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자, 하나씩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이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러분,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안에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역설적인 감정을 보십니까? 아니, 왜 기쁜데 무서울까? 아니, 왜 무서운데 기쁠까? 이 2가지 감정은 서로 전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감정 같아요. 무서운데 기쁘다니, 기쁜데 무섭다니, 이 역설적인 감정이에요.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들의 무서움이 어쩌면 안타까우셨는지 여인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몸을 천사들을 통하여 소식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시죠. 그게 9절 10절 말씀인데요. 자, 9절 10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절 10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거늘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주님께서 왜 이들에게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을 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무서움은 뭐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 마음속에 생겨난 이 무서움은 뭐냐? 여러분, 이 무서움은요,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여 마음에 들어온 공포가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이 무서움은 자신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건 앞에서 들어오는 마음의 감정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들여오는 것은 What's going on?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무서운 마음이 이게 공포가 아닌 것은, 공포는 그것을 통하여 숨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이 무서움은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이 무서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쁨의 감정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이 무서움과 기쁨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서움과 기쁨의 내용. 여러분, 이 기쁨은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었겠죠.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어떤 익사이팅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 감정을 좀 더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감정을 여행에 빗대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또한 큰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생면부지의 장소를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내가 새로운 곳을 방문한다는 그 마음의 기대감 때문에 설레임과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땅에 가서 과연 잘 하고 올 수 있을까라는 뭐가 있어요? 무서움이 동반하는 거죠. 무서움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기대감으로 말미암은 설레임과 기쁨과, 그러나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 바로 오늘 여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마음의 표현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행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저는 믿어요 라고 할 때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이제 예수님과 순례의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례 여행을 떠나고 계시는데, 근데 도대체 앞에 일어날 일들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anticipating fear. 우리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여러분, 맞습니다. 과연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감정을 많이 느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내일도 함께 하실까? 아니, 정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교회를 개척하며 이 지역에 뉴라이프를 세우며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걸음들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첨단에 서 있다는 것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최첨단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당면할 많은 위험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두려움이 그들을 주저앉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그들은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천천히 걸어갈 때, 잡담하며 걸어갈 때, 아니에요.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름질하여 갈새. 다름질하여 갈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뛰어갈 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뛰어갈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천사로부터 받았던 소명을 주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이에요.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메신저들이 된 것이죠. 그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가? 여러분, 신앙은 달리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면
거기서 소명도 받고 주님도 만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두려워. 여러분 보세요.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죠. 한 달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 맞아 나는 그 받은 것을 감추어 둘 거야.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니 주님을 만나겠죠. 그러나 심판의 주님만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뉴라이프의 강단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나? 이런 의문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은 그렇기에 위험 부담이에요. Faith is risk taking. 위험 부담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의 경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부터 떠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떠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험 부담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무언가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이 위험 부담을 감당하며 뛰어 달려가며 그 마음에 무서움이 있지만 무서움을 큰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으로 극복하며 뛰어가심으로 그 길에 예수님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도 소명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거울입니다. 두 번째 거울은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과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들의 무리입니다. 자, 이들에 관해서는 1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부터 15절이에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멋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모략이었습니다. 모략과 부인이에요. 모략과 부인.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는데 오늘 이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모략을 세우고 주님의 부활을 부인해버리죠. 부인해버립니다. 자,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28장을 떠올리면 마지막에 등장한 19절 20절 말씀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 The Greatest Commandment 하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사단의 대명령도 있습니다. 사단의 대사명도 있어요.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자,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뭐 했다고요? 돈을 많이 줬대요. 그리고 뭐라고 시켰어요?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만일 그런 일이 총독의 귀에 들리면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신변의 안전죠. 그렇죠. 가장 먼저 이들이 세웠던 모략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세웠던 모략은 뭐냐면 물질적 보상이에요. 돈 많이 줄게.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세운 모략이 뭐예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설명이에요. 그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로 했어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여러분 이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죠. 훨씬 더 이성적이죠.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할 만한 말이죠. 그렇죠? 이들이 세웠던 모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신변의 안전을 제시하죠. 총독에게 이 말이 들려도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하는 단어는요, 그때의 오늘날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이 무슨 예수가 뭐가 부활하셨습니까? 잠시 정신을 잃으셨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분명히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증언한 겁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의 현장에, 이 역사에서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요, 분명히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는 일로 무서워 떨며, 경비병들이요,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경험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활의 산 증인들이에요. 산 증인이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에 있어서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 본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62절 64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이런 요청을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여, 저 속이던, 여기서 주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불신해요. 왜 불신했을까? 왜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요, 자기 인생에 내가 왕인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빈 무덤으로 확증된 주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의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 자기의 이성, 자기의 기득권,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더 생각하고 있었죠. 자기가 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받은 건 뭐죠? 믿음은 위험부담이에요. 여러분, 위험부담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출발점에서 여러분이 감수해야 될 위험부담은 여러분이 왕이 아닌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뜻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렵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이성을 부인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죠? 물질적인 손해 볼 것 같죠?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 소식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빼앗아가고 있죠. 여러분, 항변하고 싶죠? 언제 헌금하면서 돈까지 모으고 살겠느냐고. 부활을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하냐고. 너 미쳤냐고 할 때 난 뭐라고 말하냐고. 누가 내 자식을 지켜주고 누가 내 인생을 지켜줄 거냐고. 내 은행 어카운트가 나를 지켜줄 것이고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돈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권세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Are you sure? Are you sure? 여러분이 돈 더 많이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보다 돈을 10,000불, 1,000,000불, 1,000,000불 더 벌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속임입니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한치 앞에 일어난 일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여러분과 저가 평안하게 소풍 나온 거할 집이 있기에 소풍 나온 자처럼 오늘 인생을 여유 있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이웃들과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을 기뻐할 수 있고 아내를 기뻐하고 남편을 기뻐하고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고 함께 갈 수 있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전능자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When we are in the bosom of Almighty, that's when true peace, comfort comes. 그리스도의 전능자 안에 있을 때. 오늘 경비병과 대제사장들은 우리에게 반면적 거울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왕은 누구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Who is your king? Who is your king? Is it the Lord or you? Your rational? Your money? Your health? Are they your kings? 저는 오늘 이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주님이여만 함을 다시 한번 받으며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거울이 있습니다. 마지막 거울은 제자들의 거울입니다. 제자를 통하여 보는 거울인데요. 자, 16절부터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자, 요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적어도 이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들은, 아니 무덤에 달려가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에 반응을 했어요. 16절은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갔다? 갈릴리로 가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자 했던 산에 이르렀다고 적고 있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적어도 순종했죠. 그런데 그 순종은 또 뭐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의심하는 자. 자, 여러분, 여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울은 뭐였어요? 두려움과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경비병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울은 뭐였죠? 네, 모략과 부인이었어요. 자, 이제 제자들이 보여주는 거울은 뭐예요? 순종과 의심이에요. 순종과 의심, 순종과 의심. 여러분, 이들이 귀가 따갑게 주님께 듣고 배워온 대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 적어도 믿었어요. 아니, 믿었으니까 갔죠. 믿었으니까 갔죠. 그런데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왜 이들이 의심했을까요? Why do you think some of disciples doubted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냐? Why there's no changes? If he is indeed resurrected. 아니, 아직도 로마의 경비병들은 기세등등하게 제자 훔쳐간 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 제자들 잡겠다고 바깥의 거리에 활개치고 다니고 있죠. Nothing changed. 아니,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아니 로마의 정권이 무너지든지, 아니 뭔가 세상이 좀 변해야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Is it really true that he resurrected? 정말 사실이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믿음 생활에 당면하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비춰주는 것이 제자의 거울이에요.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하는 경구 기억하시죠? 새가 머리 위에 앉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that you cannot do nothing about birds sitting on your head. 그런데 그 다음은 뭐죠? 그러나 그 새로 둥지는 틀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렇죠? But you have a power not to have that birds nesting on your head. 그렇죠? 새가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새로 둥지는 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연히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이 당연히 들어와요.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배우고 믿어도 이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으로 이끌어가요. 불공평한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해요. 불의한 이웃들이,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헌금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사냐, 왜 이렇게 잘 되냐, 세상의 이런 현실을 보고 의심할 수 있어요.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맨날 나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어야 돼? 이런 인간들 가운데 내가 있어야 돼? 뭐에?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의심은 현실인데요, 근데 이 의심으로 둥지틀어 불신으로 나아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에요. 의심으로 둥지틀어 불신의 자리까지 안 나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의심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뭘까요? 네, 예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더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라.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예배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애굽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나 다 애굽한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숨은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하셔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출애굽할 때는요, 세상에서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정말 절실하셔야 돼요. 절실. 하나님, 나 오늘 여기 가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여러분, 예배 목숨 걸고 드리셔야 돼요. 그게 의심으로 둥지 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천국의 노래를 듣고 천국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의심이 둥지틀어 불신하거나 요즘 나오는 무슨 가난 안나가 교인 되거나가 아니라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불신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실 거면 적어도 성경 3번은 읽고 믿지 마세요. 아니, 성경이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보상이 이렇게 큰데, 아니 그 성경도 한번 안 읽어보고 안 믿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내가 성경 이거 한번 안 믿.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이거 여러분 예수 안 믿을 거면 성경 3번 읽고 결론 내리세요. 난 안 믿을래. 아니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바 그 믿음의 약속이 그렇게 큰데 그것도 안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의심은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나 구원받은 거 맞아? 그리고 또 바깥으로 나가서 또 막 헤매다가 또 와요. 그렇지, 나 구원받은 거지. 또 와요. 와가지고 또 새로 시작하니까 몇 학년이에요? 또 1학년이에요. 막 하다가 또 막 의심이 들어와요. 내가 뭐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와서 손가락질하고 눈을 기고 또 그러니까 아닌가 봐. 그럼 또 나가요. 나갔다가 또 하다 보니까 맞아, 기야. 그리고 또 들어와요. 몇 학년? 네, 그래서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1학년이에요. 왠지 아세요? 의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의심이 들어올 때 딱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의심하지 않아요.
진리가 없는데 무슨 의심을 해요?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온다는 건 내 마음에 이미 뭐가 생긴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생긴 거죠. 진리의 기준이 세워졌으니까 의심하죠.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의심을 할 때, 야, 이건 내가 믿음이 있는 거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야, 내가 이래봬도 믿음이 있네. 의심이 들어오니까 내 믿음이 있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내가 1학년 때 몰랐던 걸 2학년 때 아는 것이 있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학년 때 몰랐던 걸 2학년 때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몰랐던 거 중학교 들어가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몰랐던 거를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알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몰랐던 것을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알잖아요. 부모가 아니었을 때 자식을 낳아보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몰랐던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장이에요. 성장이에요. 이 모르는 것, 의심으로부터 그 의심으로 둥지 틀어서 도망쳤다가 돌아오고 도망쳤다 돌아오고 하면 결국 우리는 계속 어디에?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지만 그 의심을, 이야, 내가 이거 했는데 이게 의심이네. 이야, 언제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지? 계속해서 이거를 들이파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에게 이거를 보여주시겠지. 저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 들어오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시고 그 의심을 오히려 성장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때 조선을 가리켜서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그랬어요. 조선? 소망 없는 the hermit kingdom, no hope. hermit kingdom without any hope. 그게 조선이었어요. 그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던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바로 부활절에 조선에 그들의 첫 걸음을, 선교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은 분명 위험부담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의 파송을 받았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지금은 컴퓨터 때문에 타이프라이터가 다 없어졌지만 지금 여러분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하나 있으면 굉장히 비쌉니다. 골동품으로. 언더우드 가문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조선을 갔을 때 가문에서, 야, 우리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니까 너 돌아와서 가문의 유업을 읽어라. 그때 언더우드는 이런 지하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며 조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하여 모인 14명의 성도들이 모여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였던 세문안교회를 세우게 됐고요. 그분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선교를 시작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삶은 의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기에 기록된 선교사님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매 순간 의심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예배당도 없습니다 라고 한 그 나라에 세계에서 큰 예배당은 다 있습니다. 건물들은 다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의심과 불신의 눈총으로 바라보던 그 땅에 지금은 여러분과 저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괜히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의심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부활의 신앙을 믿고 뛰어갈 때 이들은 주님을 만났고 미래를 미리 보았고 그래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물질이 줄 수 없는 명예가 줄 수 없는 그 삶의 큰 기쁨을 누리며 기꺼이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서 온 가족이 다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된 거울을 통하여 전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가운데 나는 오늘도 혹 돈이 나를 그래 믿어봐라 백날 믿어봐라 돈 없으면 다 욕먹는다. 그래서 오늘도 돈 벌고 싶어서 권력 잡고 싶어서 세상을 향하고 있던 마음이 혹 있었다면 돌려지고 이해되지 않아서 의심되는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뛰쳐나가지 마시고 그 의심을 오히려 성장의 도구로 삼아 주님이 펼쳐가실 미래를 기대감으로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